오늘 말씀은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은 이 사울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 이야기, 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대단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찮은 존재고 작은 존재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고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험을 몇 번이나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보죠. 시험 많이 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시험을 요즘에는 여러분 알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많이 봐야 돼요. 뭐 특별히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감리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는 게 가장 힘든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단에서 관리하는 교단에 이제 소속이 돼서 이제 진급을 시작하게 되죠. 그럼 3년의 기간 동안 진급을 하는데 매년마다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신학 시험도 봐야 되고 매년마다 논문을 써서 제출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통과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목사님들이 딱 앉아 계시는데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 자식이 정신 상태가 똑바른지 못 봐라. 이거 감리교 목사 시켜놨더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다 마치면 1년 과정이 끝납니다. 그걸 3년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3년의 과정을 5년 안에 마무리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그 과정을 겪어야 결국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또 정회원 연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기 산속에 짱 박혀가지고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힘듭니다. 이 교단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딴 데를 갔었어야 되는데 딴 데는 한두 번만 보면 끝나는데 감리교회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이상한 목사가 별로 없는 교단이 감리교회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 봐요. 근데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시험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제 아들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요즘은 등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반별 석차, 뭐 학년별 석차가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등수를 안 매겨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등수를 안 매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자식 수준이 한참 저 미친데 자기는 되게 높은 줄 알아.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교 생활만 잘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교우 관계 좋고 그냥 잘 놀러 다니고 건강하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건강한 바보라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준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격증 시험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느냐, 갖췄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겁니다. 모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붙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인정받는 길이 있죠? 뭐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검정고시를 왜 봐요? 이 사람이 중등 학교의 그 능력이 되는지 고등학교의 능력이 되는지 이상의 학업의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를 못 맞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뭘 봐요? 운전면허 시험 보죠.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교회만 나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가면 처음에 무슨 시험을 처음에 뭘 해요? 아니죠. 필기 시험. 그렇죠. 처음에는 그 교육을 받죠. 교육. 네,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뭐예요? 필기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을 보고 나면 뭘 해요? 이제 실기를 보죠. 뭐 코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주행 시험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먼저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토대로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의 삶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이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지만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반대로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오늘 아마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청년들이 큐티를 신청하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그런저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이라고 표현하죠. 길에 가는데 원래는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어야 이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당시에 다메섹은 시리아 땅이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머스쿠스입니다. 다메섹이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다른 나라 땅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겠다라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다가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울은 막 가는 것 중에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빛으로 오실 거라는 걸 사울은 알았습니다.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앞에 환하게 빛이 다가와서 결국에는 말에서 떨어지죠. 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부르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5절 말씀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하나님인지 알았는데 난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요? 너 왜 나 박해? 왜 나 힘들게 해? 그러니까 사울은 충격에 빠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박해한다고? 너 왜 그러냐고 나를 책망하시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사울이 묻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하나님 누구시죠?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사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미워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외우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만큼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왜 이단들이 성행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왜 그렇게 뻔히 우린 이단인지 아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몰리며 점점점 많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바리새인이고 이 시대의 새로운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상한 한 개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 성령이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잠재적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네. 누가 가다가 아유, 얼굴에 복이 가득하시네요. 그렇죠? 같이 가시죠. 이러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 들어본 적 있어요? 좋으신 분이에요. 네,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훨씬 좋죠. 친밀감도 좋고. 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그럴까요? 이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계속 중구난방 세상으로 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똑바로 못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의 안경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의 안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거에 목숨 걸게 되고,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은 피폐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큐티를 신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잘못된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울이 가장 열심을 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로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를 데려다가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죠. 왜 흐뭇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은 예수와 그 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단성 시비에 걸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는 어진이를 보면 김명진 집사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이 있냐면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라는 접두사가 붙는 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디메오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아버지 디메오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휴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하나님이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 들어 부족 많아요. 우리나라에 부족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잖아. 자, 지금 2단의 반쯤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교에서 보면 2단이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에서 2단이라고 해서 2단인가요?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갖다 끼워 맞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그죠? 자기가 태어난 동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살아온 관계 뭐 별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끼워 맞추잖아요. 그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유대교에서는 2단인데 요즘 2단들 기독교에서 2단이라고 그게 왜 2단입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 같지도 않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고 그 예언대로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들은 그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의 과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왔다 그러면 알죠? 우리 함께 손잡고 산업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청년들이 돼야 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당시에 사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라고 신성모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완전 2단이었어요. 2단 종파였어요. 그래서 이 2단 종파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게 이 사울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추노꾼이죠. 공문도 받았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이상한 놈들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그 공문도, 권한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고속도로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고속으로 가야죠. 고속으로 가는 건 좋은데, 빨리 가는 건 좋은데 방향이 틀리면 점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광주를 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향해 빨리 달리면 점점점 광주에서 멀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빨리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열정과 쓸데없는 노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점점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헌신예배가 있잖아요. 위에서 지금 헌신예배 하러 교사들 올라갔지만 아동부 교사도 유치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열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헌신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번아웃이 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주는 것만 아웃풋만 있고 인풋이 없으니까 사람이 메말라가요.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유, 내년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유, 이거 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꼬라지예요, 꼬라지.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그 길을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면 점점 더 빠르게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 없이 건물을 높게만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6살 빌딩은 바람이 불 때마다 좌우로 30cm씩 움직입니다. 최대 30cm. 근데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기초를 아래 땅으로 어마어마하게 때려 박았습니다. 건물, 아파트를 몇 개 동을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를 그 바닥에 때려 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튼튼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죠.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알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 맹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다 보니까 한글로 이제 맹인을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맹인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나 봐요. 빨간 줄이 가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써야 되나 봐요. 아무튼 뭐 성경은 맹인이라고 나오니까 일단은 맹인이라고 써왔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보지 못하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사울의 의지랑 상관없이 못하는 겁니다. 못 봐요. 하지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건 사울의 의지입니다. 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이었다니 라는 거에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결국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못 봤던 겁니다. 그것에 충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식음을 전폐하고 4일 동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본인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에 화답하듯이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충격에 빠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루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삶.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 열심히 보세요. 뉴스? 안 보죠? 네. 안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뉴스를 통해서 알아야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즘에 저기 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원달러 환율이? 그 주식은 얼마나 되는지 알겠지. 다 파란색이죠? 웃는 사람들 다 파란색이야 지금. 커봐, 내가 거품 빠진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영혼을 끌어모아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거를 깨닫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회하면서 토요 기도회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다 지켜라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지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들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가족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지방 성경 경시대회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가면 선물은 진짜 대빵 큰 거 줘요. 여러분들과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받았겠지만 전 노트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노트 막 필기고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받아오고 뭐 상장에다 상금 줄 때도 있고요. 정말 뭐 이번에 그 후에는 이제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골든벨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성경 경시대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옵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뭐 모세 오경 그러면 막 모세를 들들들 외워요. 왜냐? 말씀엔 관심 없어요. 그냥 1등을 해야 하고 선물이 좋아. 그게 다였어요. 그냥 툭툭 치면 막 답이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통째로 외우는 거죠. 대단하지. 와, 제가 봐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 집에 쌓아가는 그 노트와 필기기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던 6년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 6년 동안에 쌓은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뭘 했는 줄 아세요? 중학교 때? 기독교 안티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축적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지식 같은 그 성경의 말씀이 이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얼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투청년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능히 살아낼 수 있고 내가 능히 접수할 수 있고 내가 능히 그곳에서
번성하고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멋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